준비하겠습니다. 2장 1절 보면은 오늘 메시지가 어떤 게 딱 나와요. 되게 쉬워요, 메시지. 오늘 야고보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라. 정말 삶이 변화되지 않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다. 너희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시다면 너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차별하면 안 된다, 그리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 화장품의 경우 오랫동안 세계 1위를 달렸습니다. 명품 화장품 회사에서 가장 먼저 우리나라의 화장품을 출시하고 시장 반응을 주의 깊게 본 다음에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2012년부터 갑자기 남성 화장품 소비 시장이 1조 원을 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2배로 2조 원이 확장되면서 남성 화장품 역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장 규모가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그 교회 자매가 저한테 스킨과 로션이 같이 있는 조금 고급이라기보다 조금 제가 쓰던 것보다 저는 이렇게 니베아 스킨 같은 거 하나 썼는데 선물해 줬어요. 되게 좋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팩하고 있길래 저도 이렇게 아주 좋게 하고 나니까 뽀송뽀송하게 되게 크다는 거야. 그래서 팩하는구나. 오랜만에 제가 처음 느꼈어요. 오랜만에 느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화장품을 많이 산다는 것은 미용, 이 외모가 우리나라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들까지도 세수, 스킨, 로션, 남성용 수분크림, 자외선 차단제, 컬러 로션 뭐 이런 거 있나요? 좀 잘 몰라요. 저희 아내가 알려줬어요. 색조 화장 같은 거. 청소년들도 화장품을 얼마나 많이 바르는지 모릅니다. 외모라는 그런 가치, 세상에서의 가치 기준이 이 대한민국 사회를 장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다면 그 세속이,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2절 말씀의 예를 이렇게 들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 회당이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모이는 장소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당, 교회 예배 처소. 교회는 우리죠. 근데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런 장소. 그것이 회당이었고,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 건물인데요. 교회당인데요. 그것에 사람들이 보시죠.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와요. 또 어떤 사람은 남루한 옷차림, 누가 봐도 이 사람 좀 가난하다, 그런 것 같은 옷을 입고 들어온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그 부자처럼 보이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정말 친절하게, 정말 좋은 자리 가서 앉으라고 하고,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한테 야, 너 저기 앉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표정으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사람의 소유에 따라 그 사람을 교회 안에서 차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적으로 각석해보면 어느 날 우리 홍대 글로벌 비전 교회에 국회의원, 할렐루야? 국회의원이 올까요? 마포구 의원, 대기업 총수, 우리 YG 사업이 바로 양현석이 왔어요. 계시면 신시나 불고 싶다가 야, 양현석이 오면 11조가 얼마냐, 우리 딸 그 교회 회사가 얼마? 모르게 바로 신문에 나는 거죠. 저희가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병대 그 죄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웬만한 데 다 있는 것 같은데. 유명인사, 연예인 한 명만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한여주가 회심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했습니다. 평민의 감독 가운데
자녀들과 주님 만나서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여 우리 안 들어주셨는데 Y모 단체 형제랑 옛날 교제했대요. 한효주가 고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그 YM 청년이랑 교제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헤어졌어요. 연예인들이 한 명이 정말 회심하면 어떤 일이 기회에 일어날까 이런 생각도 일단 저는 했어요. 지난주에 그 주일 전에 우리 성도님 한 명이 제가 아는 세상에서 유력한 사장님이 우리 교회 오시는데 그분은 이 건물 지하가 아니라 이 건물을 사실 수 있는 엄청난 재력을 소유한 분이 오세요. 목사님 다음 주 설교 빡시게 해주세요. 영권 있게 우리 민숙이 형님 기도한 거죠. 영권 있게 능력 있게 설교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긴장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을까 설교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비슷한 시기에 가난하고 볼품없는 차림새를 한 그 청년, 그 다음 그 중고딩한테는 아무런 관심도 가지 않고. 그래서 그 유력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과 상관없이 직급을 주고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 같은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빈부에 따른 차별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홍대 글로벌 비전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단지 돈이 있거나 사회적인 위치가 있거나 유력한 사람이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정말 기도하는 사람, 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목자가 되고 직분자가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좀 생각이 났어요.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에 빈부의 격차가 있나요? 빈부의 격차라 그냥 빈이죠, 빈. 제가 홍빈, 저 가난할 피자 아니고 빛날 피자거든요. 빈대떡이라고 엄청 많이 열렸는데 애들이. 빈입니다. 빈부. 대부분 다 이렇게 보니까, 신방하다 보니까 다, 아이고, 학자금 대출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거의 1000 이상 다 있어, 기본적으로. 학벌 차이가 좀 있어요? 다 대부분 대학 나왔잖아요. 대학 다니고. 근데 원하면 다 머리가 좋아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다 이렇게 하고 있는 되게 다 똑똑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에게는 빈부의 격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40대, 50대, 60대가 되면 많이 나타납니다. 저는 제 친구들과 빈부의 격차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슬픈 이야기죠. 그런데 젊은이들에게 중요하게 통용되어지는 하나의 그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외모예요, 외모.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한 공동체가 작은 공동체가 갑자기 이렇게 시험 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예쁜 자매가 그 공동체에 오는 거예요. 아무도 교제하지 않는 청년들이 막 이렇게 있는 10명 있는데 진짜 예쁜 자매가 있잖아요. 깨집니다. 제가 옛날에 캠퍼스에 사역할 때 그런 일이 한 번 있어요. 신입생이 왔는데 진짜 예쁜 거야. 예비역이고 1학년이고 다 잘해주는 거야. 알고 보니까 다 그 자매를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1년이 지나고 그 친구가 공동체를 어떤 이유로 떠났어요. 그걸 다 알게 되면서 와야 됐어요. 자, 너무 힘들게 버려서 주님, 우리 교회는 적당한 자매들이 많이 올 수 있다고. 농담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회학자가 예쁜 미모의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수억 원에 달한다 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자매는 그 외모로 인해서 수억 원에 달하는 혜택을 평생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가 아름다운 자매는 세상 살기가 좀 쉽습니다. 예뻐서 어디 가나 칭찬받고 주목을 받습니다. 우리랑 해당되는 안 되는 얘기 되게 많죠? 네. 무언가 실수를 해도 비교적 쉽게 용서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부탁을 해도 잘 들어줘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자매는 자기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고 어디 가나 너무 당당합니다. 콧대가 높죠. 그래서
보통 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자매는 아름답지도 않은데 강한 자아 갖고 있는 사람은 뭐야? 라고 주님께서 말하시는 거 아닌가? 자, 정신 차리고 예수 빨리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자매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십자가가 이해 안 되는 거죠. 이런 십자가라는 것은 결국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사는 것인데 이 예쁜 자매는 죽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아, 내가 이렇게 예쁜데 거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내가 자신이 만족스럽고 마음에 드는데 죽긴 내가 왜 죽어? 뭐 이런 거죠. 전문 용어로 연예인병. 그 미모로 인하여서 그 아름다운 자매는 자신 내면의 가치를 생각하거나 자신의 내면이 개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깨어지고 무시를 당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놀랍고 소중한 것인데 이 자매는 어딜 가나 대접받고 사랑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마땅히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부자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5절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에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들에게 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돈이 없고 가난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믿음의 충만함을 부어줄 것이다. 믿음에 있어서는 부유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부자, 예쁜 사람, 잘난 남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부터 나오는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도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 세상에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심하게는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택하사 지혜로운 것, 강한 것, 있는 것들을 뭐라고요?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미련한 자도 아니고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되게 미련한 자도 아니고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기도 되게 부담스러울 정도의 그런 미물들을, 정말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이 택하셔서 세상에 정말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왜?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해요. 자기들끼리는 자랑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요. 하나님 모든 자랑과 모든 영예와 모든 영광을 받는 것에 굉장히 목말라 하세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영광과 그 어떤 찬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대대로 교회 역사를 보면서 정말 부족한 사람, 가난한 사람, 깨어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부자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잘 몰라요. 부자가 뭔지. 제가 최근에 CEO 장로님 수사님이랑 식사한 적이 있어요. 권사님들이랑. 근데 정말 돈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에 내가 좀 스트레스 받고 일도 많고 다음 달에 캐나다 좀 가서 쉬고 올랬나. 옆에 있던 분이 지난주에 뉴질랜드 갔다 왔는데 참 좋았다. 그럼 가끔 가셔야 돼요. 제가 저는 이제 해외여행 가는 적이 선교여행 가는 밖에 없어. 이집트, 시리아, 참 말하기가 좋더라고요. 제가 갔다 왔다 말하기가 좀 그랬는데 저희 다 열심히 먹고 있어요. 저는 저의 정서를 회복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해외여행 가지 않습니다. 못 가요? 안 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죠. 이곳에서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면 회복되는데 주님 못 만나면 더 우울해지고 더 늪으로 빠져든다는 느낌 속에 헤매서 다시 좀 정신 차리고 제가 조깅하고 막 그렇게 막 시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만 이렇게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도 그런 갈증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 그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신심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 단순히 그 마음을 잘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영적 갈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걸 찾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갈망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돈으로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부자는 돈으로 채워져요. 갈망. 순간적으로 돈이 많으니까 그 영적 공허함을 돈으로 채우는 거예요. 마음이 공허할 때, 힘들 때 명품으로 걸치고, 외제차 타고 백화점 가서 부이부이한처럼 90도 어깨를 깍듯하게 할 때 그때 쾌감이 있죠.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를 탈 때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빨리 지나갈 때 그때 쾌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을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저는 구별된다는 것이 거룩이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레위기는 하나님은 구별된 걸 좋아했어요. 부자들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부자다라는 것이 구별된다는 걸 통해 자기의 존재감이 회복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가 가진 돈을 보면서 그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존경한다고 말하고 대접을 받습니다. 그들도 알아요. 진짜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그러나 어느 정도 그 순간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것이 거짓된 것이지만 그것을 채우면서 계속적으로 내면에 있는 그 영혼의 공허함과 그 갈증들을 진지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부자들이 낙타가 그 바늘 구멍으로 통과하는 것처럼 부자가 하나님 만나기 정말 어렵다라고 얘기한 거죠. 나는 부자 아니니까 오늘 저기 나는 제꼈다. 이러면 계세요. 여러분, 은혜는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누가 은혜 많이 받는 줄 아세요? 낮은 마음 상태에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 나 정말 비천하다. 나 정말 가난하다.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에게 소망이, 이런 마음 상태를 계속 유지하잖아요. 계속 모든 게 은혜야. 모든 게 감사해. 감사.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그렇죠. 마음이 높은 사람은 은혜 받기 어려워요. 왜 내가 은혜 못 받을까? 마음이 높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알게 돼요. 쉼과 돈을 잃어버리면 그때 깨달아요.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들이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 하나님 만나죠. 여러분,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가장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 가운데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하고 유력한 사람들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환경적으로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미모의 자매 얘기했어요. 누군지 모르는 예쁜 자매. 그 자매가, 그 미모가 그렇게 주목받지 못할 만큼 그냥 평범한 정도 수준, 또는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에 못 미쳐가지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정도로 외모가 그렇게 출중하지 못한 자매였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자매가 어느 날 교회에 오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듣게 됩니다.
그럼 그 자매에게 십자가는 참 복음일 거예요. 말 그대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해서 그 자매는 마음이 깨어지고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나같이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벅찬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천대당하시고 멸시받았다는 그것이 깊이 공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인이 아닌 그 자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인이 아닌 자매들은, 자 들으십시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시간들 속에서 자신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개발할 기회를 갖는 거예요. 우리 동의하고 싶지 않죠? 다 알아요. 잠언과 전도서는 여자의 그 고운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여자 나이, 남자 나이 40을 넘어가고 50을 넘어가면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20대는 그냥 제가 우리 그 대부분 자매들은 뭐 정말 제가 봤을 때 다 예뻐요. 아멘. 진짜 안 되거든요. 일부러 할 필요 안 해야지 더 짜증나. 네. 20대 청바지 입고 티만 입어도 다 예뻐요. 근데 그거 아세요? 나중에 이제 애 낳고 아줌마 되고 그러면 다 비슷하게 늙어가요. 저도 이러지 않았어요. 40 넘으면 배 나오고, 다행히 저는 수시 많아가지고 머리가 빠지진 않았는데 그냥 그래요. 아내들이 남편을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랑하기 힘든 모습도 되게 많습니다. 저희 아내에게 참 은혜가 많은데, 연예인 빼고 미모를 갖고 있는 게 직업이 아닌 그런 경쟁력 있는 연예인 말고는 육신은 다 후패해집니다. 얼마나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이가 들면 타고난 미모보다 그 사람의 인격이 얼굴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인격. 교회에서 별로 사람들에게 그동안 젊었을 때 주목받지 못한 그 자매님이 결혼해서 40대 50대 집사님이 돼요. 권사님이 돼요.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 잘 순종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50을 지나서 굉장히 깊이 있고 아름다운 인격을 갖게 된 분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들에게는 특별한 은혜와 영적 깊이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존경을 받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치거나 영적으로 힘들 때 그런 분들을 만나고 그러면 그냥 너무 위로가 돼요. 저희 어머니, 우리 교회 친구분들 30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소그룹 모임하는 그룹이 있는데 그냥 그분들 만나면 너무 밝고, 야 우리 어렸을 때 제가 홍빈이었는데 홍빈 목사님 그러면서 기도하기 쉽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져 있는 경영하네요.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힐링이 되는 사람. 얼마나 잘 섬겨주시는지. 영혼과 내 고통과 슬픔을 같이 헤아려주는 그 존재. 사실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20대 때부터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성숙된 거죠. 영적 깊이가 다른 거예요. 음,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세상은 잘 보면요, 소유에 따라, 외모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강도짓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사람들을 쟤는 저래서 저렇고 얘는 이렇고 딱 판단하고 차별짓고 구겨진다면 똑같은 거라는 거죠. 다른 아무런 율법자를 다 율법을 잘 지켰다 할지라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복음을 소유한 사람답지 않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8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말 주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사람을 차별하면 죄다, 범법자다, 정죄받을 만하다. 혹시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가치, 최근에 돈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돈을 따라 그 사람들을 가치를 매기고 있습니다. 외모입니다. 학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것에 매여 있습니까? 오늘 메시지는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 만나면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치 기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처리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유혹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해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그렇게 본다는 거죠.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돈과 외모, 학벌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저는 다른 컴플렉스가 많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이렇게 회복이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죠? 학벌이에요. 학벌. 대학을 3번 나오잖아요. 정말 저는 그래서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왜냐? 박사가 돼야지 교수가 되니까. 나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는 사람이 없다는 그 절대감이었거든요. 어느 날 주님이 제가 교수가 돼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교사가 되는 게 먼저냐 교수가 되는 게 먼저냐 주님 무슨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교수 선교사 되고 싶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선교사가 먼저냐 교수가 그래서 주님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는 게 먼저인데 꼭 저는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너 교수 되고 싶다. 교수가 아닌 상태로 선교사 돼도 괜찮겠냐? 주님 저한테 4학년 2학기 될 때 물어보셨어요. 미치겠는 거죠. 대학을 3번이나 옮겨가지고 드디어 내가 원하는 데 왔고 장학금 받고 이제 유학 가면 되는데 토플 점수 제가 미국에 어느 대학 가도 다 장학금만 가질 수 있는 정도까지 몇 년 동안 공부 열심히 했는데 영어책을 씹어먹으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주님 정말 밉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나한테 하셔야 되냐고. 주님 안 만나고 싶었어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한국교회 그때 내려놓으면 하는 그 주제여가지고 내려놓으면 자유하더라고요. 제가 5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십자가 복음의 그 자유를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주일날 열심히 설교 들으면 그 다음날 그 밤새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공부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불안하고 조급하고 막 힘들어하고 돈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다뤄지지 않으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십자가 앞에 이렇게 다루어지지 않은데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그러면 진짜 무서운 사람이 돼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굉장히 기복적인데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무서워요.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뭐죠? 이 땅에서도 무조건 잘 먹고 잘 살고 죽어서도 천국 가서 큰 자리 얻고 싶은 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고요. 잘 못 먹고 잘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 잘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잖아요. 그러면 잠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게 됩니다.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로부터 나와 그들 예수 믿는 사람이 도대체 다른 게 뭐냐. 이 사람들은 더 이기적이고 더 열심도 많고 더 정욕적이고 더 탐욕스럽다. 교회 나가는 게 뭐가 다르냐.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 탐욕스러운 그들이 믿는 예수, 탐욕스러운 교회가 싫은 거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범법자로 정죄된다. 우리가 몹시 심각하게 여기는 살인과 간음과 동일하게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11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여러 가지 율법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다른 거 지켰다고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고 해서 그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1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은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에 대한 이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국률이에요. 국률이 없는 자에게는 국률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국률이 없는 자에게는 뭐죠? 국률이 없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말이 나왔어요. 성경 말씀에 국률이 없는 심판 꼭 기억하십시오. 한 주간 동안 목사님 얘기했던 국률이 없는 심판이 뭘까? 나에게 국률이 없는 심판이 임하면 난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막 어떤 누군가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잔혹한 심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국률 여기시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누가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 완전하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기도예요. 가장 나약한 상태에서 드릴 수 있는 기도죠. 너무 깨어져 있거나 심각한 죄를 범한 상태의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중세 수도사들이 이 기도를 하루에 1000번 이상 몇만 번씩 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기도라고 하죠. 어떤 때는 숨을 내쉴 때마다 주님 내 죄를 토해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나에게 임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하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의로움이란 누더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국률이 없는 심판을 어떤 사람에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13절 말씀 보면 국률을 행하지 않는 자, 자비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자비를 베푸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남편과 아내를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결혼한 다음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긍휼. 시기사랑 커플 할렐루야? 정말 긍휼이 필요해요. 저 인간 왜 안 바뀔까? 긍휼이 없으면 결혼이 불가능해요. 결혼을 할 수 있는데
10년 이상 살기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아버지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려면 풍률이 있어요. 정말 건강한 교회는 험담이 없는 교회예요. 아멘. 정말 직장생활 잘하시려면 험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를 뒤에서 욕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영혼이 상하는 건 없어요. 최근에 제가 어저께 그저께 제가 책을 봤어요. P31 이런 책인데요. 보셨어요? 잠언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네? 속담, 격언이라는 뜻이죠. 잠언이. 그 잠언 31장을 회사의 경영 철학으로 만든 그런 비즈니스 하시는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한 몇 년 전에 다큐멘터리 글로벌 성공시대에 나온 주인공입니다. 제가 그때 그걸 봤어요. 제가 글로벌 비전교회 목사니까 글로벌 성공시대 봐야 되겠다. 글로벌 한때 보다 그분 하용록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쓴 책을 제가 이번 주에 봤어요. 어떤 분이 강력 추천해가지고 어떤 비즈니스 선교하시는 그 목사님이 자기가 읽었던 비즈니스 선교의 책 중에 가장 정확한 그런 모델적인 그런 책이라고 제가 저한테 추천해줘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3시간만 다 읽었어요. 그 책이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사를 경영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 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복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분의 회사의 경영 철학이 뭐냐 오늘 야고보서 2장 8절에 나와 있는 거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게 회사 경영 철학이에요. 회사 경영 철학이에요. 우리는 한 1.5세대로서 잘 나가는 그런 이사가 돼요. 30대 초반에. 30대 초반에 결혼할 때 애가 어릴 때 심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2년 동안 정말 생명의 위기를 겪고 그리고 앞으로 자기는 죽을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면서 2년 동안 말씀을 읽으면서 회사를 이제 운영하는데 어떤 철학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잠언 31장 말씀은 자매들이 결혼하기 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 자매는 이래야 돼요. 그것을 회사 경영하는 그 관점에서 회사원으로서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뭐죠? 회사의 경영 철학으로 세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회사 가운데 이윤을 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연약하고 깨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주신 것이다. 모든 직원을 뽑을 때 그런 얘기 3시간씩 인터뷰를 하면서 말씀으로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그 경영 철학에 입각해서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런 기아 단체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하는 것들을 먼저 보이는 거죠. 제가 다 그분이 아니어서 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다 꼭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일터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교회에서 말고 교회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먼저 우선순위는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삶으로 내가 믿는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교회에서건 세상에서 회사에서건 사람 차별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마라. 교회가 험담만 안 하면 부흥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불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직접 말하는 거예요. 목자라든가 목원이라든가 목회자라든가 어떤 다른 교회라든가 다른 어떤 사역에 대해서 말할 것이 있으면 직접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 원칙만 지켜도 회사는 부흥하고 회사가 부흥하나 교회가 부흥하고 회사 성장할 수 있어요. 험담하는 곳에 판단 있는 곳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세 번, 표준 세번으로 번역하는 이렇게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나랑 비슷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교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얘기 가끔 들을 때 마음이 참 무거워요. 그 무슨 말이냐면 저는 주님께 온전히 굴복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좋아요. 나는 고백처럼 들린다는 거죠. 자기 스타일이 강한 사람. 그 말은 자아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은 연차가 오래 갈수록 자기 스타일이 없어져야 돼요. 교회가 개척되고 교회가 연차가 올라갈수록 교회의 스타일이 없어져야 돼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누구나 품을 수 있는 교회. 여러분들 스타일이 확실히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난 이런 스타일이 좋다. 난 이런 사람을 선호한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은 아직 십자가 앞에 나의 취향과 나의 자아가 온전하게 굴복하지 않았다는, 주님이 왕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해요. 자, 잠에서 깨어나시고 끝나다 됐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계속 정말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경험했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자아의 속성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어요. 오늘의 주제는 판단의 문제, 판단. 판단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판단의 문제. 여러분,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막 미움이 생기고 마음에 안 들고 저게 싫고 막 또 내 삶도 막 이게 싫고 저게 싫고 막 그러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의 그 불평과 불만의 그 기도의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해요. 사실 나도 네가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라는 거야. 좀 있다가 주님이 그치만 난 널 사랑한다. 훈훈하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없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말만 듣는데 사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처럼 당신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을 뿐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그 자녀들을 함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저희 딸 얘기만 할게요. 은유가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여워하고 이뻐하지만 겨울쯤 됐을 때는 기피 대상이었어요. 왜냐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병원에 입원도 하고 1년 내내 맨날 아프고 병원 가고 성격이 되게 까칠했어요. 생긴 것도 되게 못생겼어요. 물론 저는 예뻤죠. 얼굴이 시커멓고 더 닮아가지고 눈도 작고 그때 지금 많이 커졌는데 저희 애기를 데리고 집에 나가면 어떤 어른들이 아들만 둘이에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분노가 저에 대해서 그 딸을 저의 은혜를 보면 너무 작다 아빠 닮아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이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피드백하고 엄마 아빠가 돌아버립니다. 절대 하면 안 돼요. 지혜가 아니야. 그거 하지 마세요. 무조건 예쁘다고. 무조건 귀엽다. 그게 예의예요. 제가 지나가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만큼
어디로 봐서 우리 딸이 남자냐고. 정말 귀한 딸인데,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딸인데, 눈이 자기 뭐가 작아. 내는 나보다 훨씬 큰데. 이렇게 이쁜 아들이 어딨냐고, 딸이라고. 그 사람이 듣겠고요. 분홍색 옷 입은 아들이 어딨냐? 그리고 주님 회개하고. 저에 대해서, 저의 외모에 대해서 하는 거 별로 화나지 않았어요. 저희 딸에 대해서 하는 거는 참을 수가 없고. 이게 아빠의 마음입니다. 지금은 저희 딸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있다면 제가 혼내줄 거예요. 저희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누가 함부로 얘기하면 제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 배신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약간 비웃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귀한지 하면요. 아멘. 왜 결혼을 못해? 하지 당연히. 최고의 베스트를 만나서 할 거야. 왜 예지가 하면 좀 왜 내 딸을 함부로 판단하냐고. 당신이 뭔데? 기문이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용납할 수 없다. 내 딸에 대해서. 제가 딸 먹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도 그래요. 예. 우리 차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들, 딸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내가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뒤에서 욕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딱 느껴지니까 내가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정말 귀한 아들이고 정말 귀한 딸이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소중하게 보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너무 소중한 사람, 귀한 동역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셔야 돼요. 긍정적인 말을 하시고 축복하고